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한 가난한 부부가 서로를 아끼면서 깊이 사랑했습니다. 아내인 델리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아주 고운 머릿결의 금발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인 짐은 아버지가 갑오로 물려주신 멋진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델리는 사랑하는 짐을 위해서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은 고작 1달러 87센트 뿐이었습니다. 델리는 자신의 고운 머리카락을 팔아서 짐의 금시계에 어울릴 만한 아주 멋진 시계줄을 샀습니다. 저녁이 되자 짐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델리의 아름답던 그 머리카락이 잘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델리는 환하게 웃으면서 당신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시계줄을 사왔어요 라며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당황한 듯 잠시 얼어붙어 있던 짐도 안주머니에서 포장지에 싼 선물을 꺼내어 놓았습니다. 나는 금시계를 팔아서 당신의 머리빗을 사왔어요.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읽을 때마다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 델리와 짐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아니 두 번째로 소중한 것을 팔아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델리가 선물한 시계줄은 이제는 더 이상 짐에게는 소용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짐이 선물한 머리빗도 델리에게는 쓸 수 없는 것이 되었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쓸모가 없어진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델리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곧 자랄 테니 이 머리빗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남편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짐은 델리를 꼭 안아주면서 우리 조촐하지만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눈시울을 붉히게 만드는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 속에 선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주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소중한 선물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 또는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델리에게 있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은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과 자존심이었습니다. 짐에게 있어서 금시계는 가문의 유산이었고 남자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델리와 짐은 서로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또 선물은 실용성을 초월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순간이 언제이셨습니까? 아마 서로에게 쓸모가 없어진 선물을 건네는 장면일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이 두 사람의 선물은 최악의 선물이지요. 하지만 작가는 이 쓸모없음을 통해서 선물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선물이 얼마나 유용한가, 아니면 이 선물이 얼마나 비싼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얼마나 생각했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는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이 그 선물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델리와 짐이 주고받은 것은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쓸모없는 시계줄과 머리빗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아주 깊고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되었던 것이지요. 자, 이제 한 달 후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토록 따뜻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탄절 러빙 패키지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선물을 주고 받는 것도 좋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고 따뜻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마스의 선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리스도의 선물과 매우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습니다. 델리와 짐이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선물 꾸러미를 같이 풀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이자 원인이 되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은 델리의 머리카락과 짐의 금시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성부와 성령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이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보다도 성부와 성령과의 단절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극심한 충격과 두려움과 공포가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엄습해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속에 있던 모세 혈관들이 터져서 붉은 피가 땀샘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진땀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실 때 피가 섞인 검붉은 땀이 흘러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델리와 짐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감동을 받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는데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에는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마냥 기쁘고 즐거운 날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과 숭고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크리스마스에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전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즉 맞춤형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성도들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측정하시고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 선물의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우리 두 번째 선물 꾸러미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즉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러한 직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첫 번째 선물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보편적으로 주신 선물이라면, 이 두 번째 선물인 직분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주신 맞춤형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직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직분을 교회 안에서 인기 투표나 자신의 섬김과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분량을 정확하게 측정하시고 그에 따라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직분은 인기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피택되었다고 해서 의수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은혜로 받은 선물에 겸손함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또한 직분은 섬김과 헌신에 대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택되었지 않았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인정,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측정하신 결과 그 직분이 나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또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까 봐 주지 않으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다른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주신 그 직분을 서로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완전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직분 받을 만한 깜냥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거야. 나는 꼭 이 직분을 받았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야. 굳이 소리를 내어서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실 원문의 의미를 살펴서 번역하면 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취소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변경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측량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선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 많이 듣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직분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사람이 임으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직분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직분을 마치 신분이나 계급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직업이 곧 신분이었던 시대가 있었죠. 산농공상, 즉 직업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졌습니다. 학문을 공부하고 통치자 계급인 선비가 가장 높은 신분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의 근간이 되는 식량을 생산하는 농부가 그 뒤를 잇습니다. 세 번째는 공예나 기술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장인,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신분은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직업에 따른 유교 사회의 신분 제도가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바라보는 잘못된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군대의 서열과 조직 문화가 교회 안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라는 이 단일 방향의 직분이 마치 군대의 계급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은 저와 악수할 때마다 농담처럼 이런 말씀을 건네십니다. 아유, 높으신 분이. 네. 나이는 그분이 훨씬 더 많으신데 제가 목사라고 존중해 주시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참 감사한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부담이 되었고 그 이야기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에이, 교회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더 섬기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큰 자가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섬김을 수단으로 이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눈에 잘 띄는 부서에서 봉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서 직분을 받으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래, 내가 이 직분을 받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이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어낸, 내가 획득하고 성취해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겠지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직설법 미래와 명령형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즉, 이 말씀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은 다름 아니라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큰 사람이 중점이 아니라 섬김의 핵심이 있습니다. 어순을 거꾸로 해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너희를 섬기는 자가 너희 중에 큰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더 잘 섬기기 위함입니다. 12절 말씀에 그 이유와 결과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직분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즉, 바울은 성도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함이란 성숙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닮기까지 성숙하는 것이 성도의 온전함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일요일에만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믿는 대로 살아내는 신행일치의 삶이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하고 온전하게 만듭니다. 또 공동체적 차원에서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즉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가고 함께 성숙하고 함께 온전해지는 신앙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직분은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닮아가며 성숙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는 사람이 직분을 얻으려 함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직분 감당의 결과는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직분은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았다 이 말은 일을 맡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하지 않는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르테스입니다. 이 말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혹시 배너 영화를 보셨습니까? 다음 장면입니다. 자, 이 배너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갤리선의 밑창에서 노를 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벌거벗은 수많은 노예들이 쇠고랑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북소리에 맞춰서 힘차게 노를 젓습니다.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거나 요령을 피웠다가는 감독관의 호된 채찍이 날아옵니다. 기력이 다해서 쓰러지거나 죽으면 금세 다른 노예로 대체됩니다. 참 비참한 삶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반론도 있습니다. 박자에 맞춰서 노를 젓는 일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큰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예가 아니라 훈련된 자유민들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했던 자유민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노를 저으면서 돈을 벌고 참정권을 얻어서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노예였는지 아니면 가난한 자유민이었는지보다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들이 노를 젓는 모습입니다. 갤리선의 노자비는 북소리에 맞춰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노를 저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감독관의 지시와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빠르게 젓기도 하고 반대로 젓기도 합니다. 노자비들이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를 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일꾼들이 머리가 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군요.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은 불가능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가능해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사역이 제일 중요해.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맞아, 내 방법이 옳아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역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은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일꾼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령과 북소리에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풍랑을 헤치면서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꾼에 대한 또 다른 단어가 고린도후서 3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과 6절 상반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에서 일꾼은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 섬김, 구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의미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도 역시 종들이 하는 일이죠. 당시 식사 문화는 트리클리니움이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디귿자 형태로 배치하고 침대처럼 생긴 소파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테이블 가운데로는 종들이 드나들면서 음식을 나르고 식사 시중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보면 일자형 테이블이 있고 그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좌식 의자에 앉아 있죠. 어쩌면 예수님을 그림의 중앙에 위치시키고 또 제자들의 표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구도를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러한 트리클리니움 형태로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가의 집에서 일하던 종들이 식사 시중을 들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새 언약의 일꾼들이 바로 이러한 식사 시중을 드는 종들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일꾼들이 만족하는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오늘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가? 우리 일꾼들이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즐거웠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주인과 손님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즐거워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 즉 일꾼들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직분자는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또는 다른 성도들에게 얼마만큼의 즐거움을 주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만족해 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겔리선의 노자비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북소리에 따르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종과 같이 내가 아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세상과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하게 되면 나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시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직분은 성도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차츰차츰 세워나갑니다. 지난 주일 재직 수련회에서 2026년을 섬길 재직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 명단에 내 이름이 없더라도 추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명자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선물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